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이렇게 생각을 골똘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또 귀에 들리는 거, 또 경험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수년 전에 이렇게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여러분 중에 저랑 같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지리, 이렇게 성서 유적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성지순례 같이 하실 분들 지원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20명을 딱 모집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서 볼 그 장소를 쭉 공부를 같이 했어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고 성경 어디 나오고 어떤 경험이 있고 이제 이렇게 쭉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여 명 같이 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여정을 애굽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수도였던 룩소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를 쭉 보고 10가지 재앙에 등장했던 그 우상들 같이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고 밤에 이제 밤열차를 타고 룩소에서 지금 오늘날은 애굽의 수도가 카이로거든요. 카이로까지 야간 침대 열차 쭉 타고 올라오면서 나일 강가에 아주 평야지대에 밀롱사 막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지평선, 아침에 먼동이 막 터올 때 지평선 끝에서 올라오는 일출 같이 보면서 침대칸에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도 갔어요. 고센 땅, 짚을 넣지 않은 벽돌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막 사진 찍고 신기하다, 그죠? 막 이러면서 이제 구경을 하고 관광차를 타고 수루 강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에즈 운하 들어보셨죠, 그죠? 수루 강야를 쭉 거쳐가지고 시내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10계명 받은 그 산에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 저녁을 먹고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커피 한 잔들 하고 저녁에 밤 12시 한 12시 반쯤 자 이제 출발합시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남자들은 이제 트레킹 준비를 딱 하고 배낭도 하나씩 메고 물도 하나씩 넣고 여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이걸 이제 단양말로 고베이라 그러는 고베이 아프신 분들, 고베이 뭔지 모르시죠? 무릎 아프신 분들 낙타 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이렇게 밤길을 후레쉬 들고 딱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너무 신기하죠. 이게 물 줄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물이 없죠. 그냥 바짝 마른 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아주 붉은 산, 완전히 빨개요. 붉은 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게 시내산. 여기로 올라갔어요. 보이세요? 뒤에서도 김양수 집사님? 네, 아주 빨간 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모세가 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을까? 완전히 척박한 이 산. 여기를 올라갔어요. 꼭대기,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장소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저 끝에서 빨리, 이게 지금 일출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빨갛게 올라오는 태양빛에 올라오는데 어떤 저희랑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충주교통대 그 기계공학 박사님이세요. 교수님이신데 성지순례 시작하기 전에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일을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갔는데 이분이 갈비뼈 부러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산 꼭대기에서 주야 그 막 다른 데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 와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산 꼭대기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막 한 집사님은 눈물을 막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이런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계명을 써주시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막 감격이 됐어요. 거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호텔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가신 분들한테 소감을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한 분은 목사님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심정이 제가 막 떠올려졌습니다. 저는 아주 붉고 완전 바위로만 이루어진 이 산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씩 제가 이제 시킨 거죠. 이렇게 집사님 뭘 보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저 산에서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했을까요? 나는 이게 막 너무 신기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쭉 얘기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쭉 듣더니 그래 집사님은 뭐가 제일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으세요? 그랬더니 컵라면 먹은 거요. 컵라면 먹은 거요. 다른 거는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힘들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컵라면 먹은 것만 생각나요. 한 20명이 쭉 얘기를 쭉 나누고 20여 명이 같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죠? 성경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갔으니까. 근데 다 감동이 있고 막 이런 충격적인 이렇게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것을 얘기를 나누고 근데 이분에게는 산 꼭대기 갔다 오는 동안 오직 한 가지 컵라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막 웃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애써서 그 큰 돈을 들이고 밤잠을 안 자고 꼴딱 밤새워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컵라면 딸랑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이 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관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것만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귀에 계속 들리는 거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가장 나에게 관심 있는 그것만 딱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마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장황하게 이 서론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했냐 하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계속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 출애굽기를요
새벽마다 막 나와서 애써서 하고 듣고 해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 소유됐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요즘이야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형제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형님네 집에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네 집에는 아들이 한 대여섯 명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님이 아우님 보고, 야야, 우리 집에 양자 하나 드리자. 그러면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맏형님한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양자로, 그래서 실제로 그 형님이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살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아들들이었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29장을 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를 볼펜으로 그냥 체크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화살표 표시 이렇게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자, 1절에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거룩하게, 딱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에 6절 거룩한 패를 더하고, 찾으셨어요? 예, 거룩한. 그 다음에 9절 맨 끝에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제일 끝에 거룩하리라, 27절 제일 끝에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29절 아론의 성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룩한 옷. 그 다음에 31절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표시. 예. 그 다음에 33절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거, 거룩. 33절 끝에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거룩. 그 다음에 34절 거룩한 즉. 그 다음에 36절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표시하세요.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37절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체크하시고,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43절 제일 끝에 거룩하게 될지라. 44절 거룩하게 하며 또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어때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한번, 저는 안 세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이에요? 이 29장 짧은 그 한 장 안에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다, 거룩하게 할지며, 거룩하게 하여, 몇 번이나 나와요? 네,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15번? 17번? 아무리 하면 어때요? 하여튼 세보세요. 네. 어쨌든 계속 이 29장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하는 건 뭘까요? 거룩해라, 너 거룩해라, 너 거룩해라. 왜? 너는 하나님 소유니까. 왜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 속에 죄된 생각, 죄된 어둠의 그 느낌들, 어둠의 그 생각들 떠오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하나 있었어요. 직분자들. 그것을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오늘 이 29장은 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마 제사장 직분 위임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그 직분, 그것을 위임받는, 임명받는 그 장면이 29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는 내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이 출애굽기의 목적,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목적, 저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백성으로 그렇게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유가 우리를 그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세 가지 하신 일, 그걸 명령, 세 가지 명령, 너 거룩한 백성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명령. 첫 번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그 1절부터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9절 맨 끝에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즉 임명하여 거룩하게 해라.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임명입니다. 임명. 이것은 다른 말로 선포입니다. 선포. 너는 이제 제사장이야. 꽝꽝꽝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제사장이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로 안수 받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로 안수 받던 날, 내가 이제 말씀 맡은 자구나. 내가 이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가 1999년. 그 선배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박유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른인데 이 어른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이 임성도 형제가 목사입니다. 이제 이 임성도 형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희생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무개가, 여러분 이름이에요. 아무개가 이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아들답지 못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딸답지 못했어요. 어떤 생각이 나에게 보여지면 그냥 그 생각에 골똘했어요. 그 시험에 빠졌어요. 거기에 흔들렸어요. 그 어둠에 속해 있었어요. 좌충우돌,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불러서 너는 내 거야. 오늘 여기 제사장들에게도 위임의 그 안수를 하면서 너는 제사장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임명하십니다. 뭐로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이제 내 거야 소유 삼으신 이상,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줘도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 집중해서 관심 기울이면 다른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 신의 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단순히 컵라면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거야. 나 하나님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에 거룩한, 여러분 어떻게 그 직분을 임명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4절 보세요.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물로 씻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러분, 물로 씻기는 것은 우리의 다른 데 관심 뺏기는 거, 다른 데 이 죄악된 거 전부 다 씻어내버리고 관유를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의미해요. 이 구약 성경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지난 주일날 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유를 그 머리에 바르고 임명해라. 뭐라고요? 너 제사장이야. 여러분, 오늘 아침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로 씻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쓸데없는 데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너무 귀하시다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건물 보고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나 보고 우리 그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해주신 그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임명식을 해라. 임명식. 깨끗하게 그 몸을 씻기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임명식해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위임하여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받은 구원, 여기에 집중하면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분을 임명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8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너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임명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제사 드려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갖다가 제사 드려라. 근데 이 수송아지를 갖다가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제목이 뭐냐면 14절, 그 수송아지,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무슨 제사? 속죄 제사.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속죄함.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래요. 죄 씻음의 제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그런데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속죄함을 받았지, 죄
제사함을 받았지. 두 번째 제사, 어떤 제사냐 하면 15절 보니까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그 숫양으로 뭐를 드리라 그랬냐면 18절 보세요.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무슨 제사? 번제 제사를 드리래. 번제. 여러분, 이 번제는 완전한 죽음, 완전한 깨어짐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번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끌고 와서 24토막을 냅니다. 24등분. 그리고 얘가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불태워 없앱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너무 우리가 안 죽죠. 우리가 안 죽어. 자존심이 살아있고, 우리 고집이 살아있고, 내 안에 내 습관이 살아있고, 안 죽어. 죽는 게 번제인데, 너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되냐? 너 번제 먼저 제사해라. 이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 안 죽어. 주님, 내 안에 이 야베츠를 없애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좀 없애주세요. 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룩한 그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해라. 임명 정체성을 불어넣어라. 두 번째 예배해라. 제사해라. 예배해라. 어떤 제사들이래요? 속죄 제사와 번제 제사 드려라. 세 번째 19절부터 보면 피 뿌려라. 20절 보세요.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려라. 어디에다 피를 바르래요?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여러분, 왜 귓불이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오른쪽 귓불이에다가. 이 귓불이, 귀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는 저 사탄의 소리, 어둠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내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특별히 피를 바르래. 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컵라면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요, 우리. 그래서 귓불이에 피를 바르래요. 그 다음 20절에 계속 보니까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에 바르래요. 오른손 엄지. 손은 행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그러니까 보혈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그 행위 안에는 우리의 순종을 포함합니다. 순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이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는 것은, 발에 바르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욕되지 않는 주님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오늘 이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꽝꽝꽝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임명된 그 의식을 가지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래요. 제사, 예배하래요. 뭐라고요? 속죄제사와 번제. 속죄제사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제사예요. 번제는 나를 죽이는, 거꾸로 때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 사건 없이 은혜는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직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 핏부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이. 그래서 그 핏부림은 세 가지 종류의 형태로 피를 바르래요. 첫 번째는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손가락에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래요. 귓부리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특별히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오른손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오른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그 피, 이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에게 표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